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과거, 그리고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이렇게 세 시제를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현재형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제가 다르게 나타난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그 독특한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이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이 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인 이 죽음이 꺾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등뼈가 철저하게 부러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힘을 빠져버렸고 또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느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지만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결정적인 구원은 흔히 구원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완성된 그 추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또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주로 오신 그 주님과 그리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시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때 잘 보아야 할 것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 31절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앞에 있는 9절, 25절, 26절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
이런 표식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이 본문을 대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본문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1세대가 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았던 누가 공동체가 받았던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말씀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영적인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누굴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누굴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거에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고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성경이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맹세까지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가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과 접속되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접속하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우리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스스로 힘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분별케 할 거고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짜 진리가 뭔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집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들이 진짜가 아니다.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옛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진짜로 보여야 되는데 보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그게 잘 듣지도 못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 한 곳에 꽂히고 그곳에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기 시작하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만 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본질적이 아닌 것이 본질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분명히 본질적인 게 아닌데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마비시킨다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원문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보자면, 뜻을 살려보자면 그냥 귀찮아하는 거예요. 피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마비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잖아요. 마음이 피곤하고 귀찮아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라고 깨닫게 될 텐데, 그 성경과 연결되는 그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긴박감도 다 잊어버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눈앞에 펼치는 걸 보면서 그래,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현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갑자기 오신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바울 서신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앞의 구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에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보이는 것이 진짜로 보이고 본질적이 아닌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필요하게 만들어버리고 귀찮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면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보존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를 보는 사람, 진짜 본질을 보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오늘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질을 보는 사람은, 본질의 시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을 보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바라보고 제 이름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오늘 서 있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말만 바라보고 내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실을 잘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현실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깊이 뿌리 박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아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주님,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그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적인 염려와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그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것이고, 진짜 그렇게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서 있는 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4번 봉사, 제가 집내자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8기를 풍성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훈련자와 훈련생들 그리고 담당 목회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16년 사역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사역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16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재영호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분쟁과 박해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지원과 및 보호 대상자 돕기가 전 세계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청 광고하겠습니다. 오교구 이현숙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목요일 오후 3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7시,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3호입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예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